수행 비서가 운전하면서 저 하남 시골길로 들어가가지고 큰일 났다. 그래서 언제 도착하냐? 11시 50분에 도착합니다. 아이고 돌아가자. 이거 너무 늦으면 안 된다고 전화했더니 이 참 김 목사의 신앙은 일단 늦어도 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기도 많이 해서 좋지 않냐고. 참 마음이 차분해요. 기도는 기도하러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목적이 설교는 담임 목사한테 평생 듣는 거고 라디오 켜면 또 TV 켜면 다 나와. 이게 설교에 너무 중심을 두지 말고 기도원에 딱 올라올 때는 밥 먹는 것도 다 중요하고 그 대신 나같이 애간 사람은 밥을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배심이 있어야 기도를 그냥 주여 굶으면 주여 거기서 안 나와. 나는 기도하면 잘 먹어요. 잘 먹고 힘있게 부르짖고 그러고 도저히 부르짖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럴 때 오늘 그 설교를 하려고 해요. 나는 남자인데도 혈류병으로 한 달을 고생했어요. 그러니 의사가 삼성이라는 그렇게 큰 병원에서 의사가 몇 % 가능성을 놓고 수술도 하고 잘라내고 뭐 별짓거리를 다 하냐 내 속으로. 그럼 물어서 1% 가능성 보고 해본다는. 아니 어디 1%를 보고 몸을 잘라내고 이거 말이 되냐. 그러니 그 의사가 가만 놔두면 목사님은 끝나서 목숨이 다 끝나서 석 달도 못 살아. 그러니까 석 달 동안에 의사들은 야 이거 하나 해보면 어쩔지 모르겠다. 그리고 짐작 잡고 나를 치료하니까 별짓거리 안 하고서 마취해놓고 벗기고 찢고 자르고 지지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그 합병증이 생기냐면 피가 몸에서 계속 새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24시간을 CT를 촬영해도 이 핏줄이요 지구 2바퀴 돌 그런 피예요. 핏줄이 실핏줄 합치면 지구를 2바퀴 이렇게 돌 만큼 커. 어디서 센 줄 몰라. 그러니까는 의사를 또 미칠 지경이야. 자르고 지지고 볶고 볶지는 안 했지. 하다 보니까 어디서 피가 센지 모르니까 피가 새니까 얼굴이 하얘지니까 수혈을 한 달 동안 했어요. 그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장로들이 말도 안 해. 목사님 이번에 아이고 더워서 벗고 해야 쓰겠다. 제대로 하려면 옷을 벗어야 돼. 목사님 그거 알면 시험 들어요. 세상에 피를 한 달 동안 남의 피지. 삼성도 무던한 병원이요. 그래가지고 24시간 딱 이렇게 계속 CT 촬영을 해서 어디서 피가 이렇게 그러고 몸속에서 피가 흐르면 썩어버립니다. 그쪽이. 이렇게 막 긴장해갖고 하다가 나한테 의논을 해. 목사님 간으로 올라가는 핏대 하나가 CT 촬영상 조금 굳어져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서 못 올라가고 딱 피가 새. 그러니까 거기다가 스텐트인가 뭐 이렇게 철사 심장에 박는 거, 그걸 거기다 박아볼, 한번 해보자 이게야. 그래서 속으로 이 새끼들이 나는 해보자냐, 해야 합니다가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마취를 하냐? 마취 못한대. 나는 마취를 못하고 그거 어떻게 하냐? 옆구리를 뚫려갖고 간을 통과해서 거기다 센트를 핏줄 잡아서 탁 연다는 거예요. 아니 마취도, 부분 마취도 못해. 그거는 마취를 못하는 자리. 그럼 나 죽으라고? 아니 뭐 죽으라고 합니까? 살리려고 하지. 그래갖고 나를 묶어놓고 마취도 안 하고 세상에 여기를 뚫려갖고 간은 안 아프더라고. 여기 뚫을 때 아프고. 그래가지고 핏대를 어떻게 찾아서 거기다 못을 팡 하고 누르니까 그 속으로 이제 피줄 속으로 이제 스텐트를. 나는 그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더라고. 아이가 죽으면 천당 가니까. 아이고 소리도 못 지르고 땀은 막 온몸에서 철철. 그래갖고 지금 20년 살고 있어요. 근데 옆구리가 조금 따끔하면 늘 걱정이요. 그래 이것이 몇 년간이야 하니까 처음 해봤대. 그래 몇 년이나 내가 수명을 유지하겠냐 했더니 그건 모른대. 한국서 처음 해봐놔서. 그래갖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이놈이 살덩어리가 됐나 핏줄이 됐나 뭐 그런 대로 살만해. 그러나 여기서 딱 내가 죄지만 따끔해. 너 이 자식아, 너 잘못 생각하지 마라. 그런 신호도 오는데, 우리 중에 여기 권사님 한 분은 진짜 혈류병으로 고생하다 고침을 받았어요. 여자들은 달달마다 혈류병이 생기는 거예요. 잘 모르시네. 달달마다 몸에서 썩은 피가 자궁으로 막 흘러요. 그 피가 안에 있으면 썩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혈류병하고 남자들 나병하고 두 병은 사람을 접촉해도 안 되고 옷도 만져도 안 되고 밥도 같이 먹어도 안 되고 교회도 출석 못 시켜요. 나병하고 혈류병. 그러니까 여자들이 달달마다 생리가 일어나서 몸에서 썩은 피가 콱콱콱 쏟아지면 교회 못 옵니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숫자를 안 셌지 않습니까? 성가대 하려고 다 해놨는데 그 경수가 오게 되면 교회를 못 나와. 그러니까 여자는 수혜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 혈류가 일주일, 그 한 달 혈류가 있고, 그런데 그 혈류가 경수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처럼 피가 막 온몸에서 흐르면서 자궁이 썩어요. 그 피가 멈춰갖고 썩은 피니까 싹 하면 피가 돼가지고 썩습니다. 아주 무서운 병. 그런데 12년을 아팠으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나는 암으로 5년을 아팠다, 6년 아팠다.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23년째입니다. 지금 그 혈중 여자는 12회를 그렇게 한 달 내가 혈루병을 아파왔는데 지금은 이제 의술이 좋아서 그렇지. 피가 흘러서 썩어요. 몸에서 새 피를 넣어주면 그놈이 가서 밀어갖고 또 나오고 밀어갖고 나오고 한 달 해봤어. 그렇게 나는 이 법문이 오면 눈물이 나서 아이고 나는 한 달 동안 피가 흘러갖고
썩은 피가 몸에서 나올 때 12회를. 오늘 이 메시지는요, 시간 좀 끌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좀 내가 아프다고 실망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여자가 소문을 잘 들어야 돼. 기도원에는 언제나 소문이 있어요. 기도원에는 신문에 누가 무슨 병으로 금식하다 나았다, 기도했다 나았다는 얘기가 이렇게 쌓여있어요. 이 기도원은 이렇게 다 소문이 있어. 체험을 다 갖고,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새로운 사람을 제외하고는 영적 체험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회당장 집을 딸이 병들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열심히 제자들과 같이 가는데, 예수님이 야이로 집을 가는데 나는 예수님을 초청도 못해. 혈루병 여자하고 접촉하면 안 되고 문둥병도 접촉하면 안 돼요. 초청도 못하고 밖에 나가서 내가 혈루병자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문둥은 나병은 돌 던져요. 그러니까 다 쌌지, 몸을 이렇게 싸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그 절실함이, 그 군중이 다 있어요. 군중들은 뭐 예수님 병 고친단다, 뭐 기적을 보자, 또 가서 이러고 있는데 절실함이 부족했지만 12회 동안 혈류증 앓은 여자는 지금 기회 놓치면 안 끝난다. 이것이 마지막. 왜냐하면 12년 동안 의사한테 괴로움을 당해갖고 병이 점점 커졌어. 사기꾼 의사, 그 당시에 의사들이 뭘 고칩니까? 그런데 의사들은 그 사기꾼, 다 사기꾼은 아니어도 사기꾼은 다 고친대. 그리고 무슨 한약, 그 한의사들은 요거 먹으면 만병통치여. 그렇게 한의사한테 가갖고 못 고칠 질병이 없고, 그 엉터리 의사 만나면 딱 보고 여기 고쳐, 못 고치면 못 고치고, 변호사하고 똑같아. 변호사, 의사, 거기다 목사도 해야 돼. 사이비 목사, 잘못된 목사 다 한다는 거예요. 변호사는 속지 말아요. 우리도 지금 우리 교인 재판 중인데 이긴다는 거야. 치면 그 사례비를 먼저 받아요. 그래서 다 챙겨놓고 한 대까지 해. 그러고 치면 도저히 사건이 그렇다고 미쳐버려. 그러니까 의사도 오늘 본문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의사한테 고생만 없이, 만일 삼성에서 하나님이 저를 안 고쳐주었으면 의사들 나한테 그냥 양발치기로 저들은 죽어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 의사들의 노력 애쓰고, 목사님 해본 데까지 해본 거지 우리가 어떻게 병을 고쳐요? 착한 의사만 나왔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요. 1% 보고 최선을, 오직 있으면 나를 놓고 연습으로 간을 뚫고 가서 거기다 스탠트 해갖고 23년을 살게 한 놈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해봤지 않아. 한번 해보자고. 나도 맺겠지 않아. 하나님 어차피 연습용이면 저 의사들이 연습을 많이 해갖고 나 같은 병자가 오면 고치는데 기회가 될 거 아니야. 세 가지만 기억해. 이 여자는, 그렇게 예수님이 누가 내 뒤에다 옷에다 손을 냈느냐 하고 이렇게 손만 대도 낫을 줄 알고 가서
냄새 펄펄 나고 썩은 냄새 나는 몸을 어떻게 간추려고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들었더니 능력이 꽉 그 밀치고 사람들 막 부딪히고 그 능력이 안 나가서.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붙잡았길래? 옷자락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수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신앙을 평생 제가 갖고 있고, 혈루병을 직접 알아보면서 의사와 같이 치료하면서 내가 깨달았던 거, 내가 체험했던 거 세 가지를. 첫째, 믿음은, 따라합시다. 첫째, 믿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 믿음을 하박국이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하박국이 3장에서 뭐 외양간에서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뭐 채소도 없고 뭐 6가지가 없어요. 무화과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의 소줄도 없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노래하며 감사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슴과 같이 뛰어넘어가게 하시리로다. 가난도 실패도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세 가지를 뛰어넘었어요. 이 여자가 불가능을 뛰어넘었어. 안 돼, 불가능한 일이요. 12해 동안 혈류병 얻어가지고 몸에서 썩은 피가 온몸에 막 냄새가 나서 진동한 문둥이 같은 나병 같은 몸인데 안 돼야. 12년 동안 의사 만나도 안 돼야.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여자는 믿음은요, 우리는 제 인생을 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기도원의 일생을 보면 장애물 경주입니다. 항상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장애물 경주하는 것은 애기야, 네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네 앞에는 장애물이 항상 이런 것도 있고 의자도 있고 장애물이 다 이렇게 층층이 있어. 그걸 뛰어넘으라니. 그대로 가면 나는 자빠져 죽어. 네 인생 앞에 뛰어넘으라. 우리는 장애물 경주는 뛰어넘을 능력은 다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때 너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말이야. 그게 무엇이? 이 앞에 돌멩이가 있으면 훌쩍 뛰어넘어야지. 강물이 있으면 뛰어넘어야지. 물에 빠지는 게 믿음은요, 불가능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이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로 믿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꾸고, 불친한 치병도, 한 달 동안 피 흘리는 썩은 혈류병도, 12해 동안 혈류병도 할 수 있다 있겠지. 믿음 아니면 그걸 못 뛰어넘어요. 다 자빠져주고. 내가 이번에 장로 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눈 밑에 암덩어리가 생겨가지고 여기를 제거 수술한대. 그런 게 아들이 막 겁나고 죽을 지경이야. 그런 것이 암이냐? 나는 5가지 암 갖고도 다 잘라버리고도 산다. 암 갖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지. 여기 피지 들어있고 암. 그러니까 장로님이 목사님하고는 상담을 못하겠네. 그래, 심각하니. 왜? 목사님이 워낙 암이 많이 아파갖고 전립선 암이다 이런 것은 취급도 안 해버려. 그런 것이 암이냐? 내가 회개가 되더라. 저 사람은 심각한데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깟 것이 대단한 것이 그 말 하려고 한 것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 목사님이 암에서 나으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나는 내 아들 하나가 저렇게 암이 눈 밑에 비지덩어리로 와서 온몸에 퍼지면 죽는다는데, 그래 가가지고 만나서 그랬어요. 미안하다. 내가 네가 암으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한 말이다. 뛰어넘어라. 암이란 걸 뛰어넘어서 기도해야 한다.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한다. 왜?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커요. 암보다 더 커요. 실패보다 더 커요. 가난보다 더 커요. 혈루보다 더 커요. 불임보다 더 커요. 15년 만에 아기 가진 교인들이 많아요. 왜? 우리는 뛰어넘어서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법을 뛰어넘어, 이 법을 뛰어넘어 율법을 말하는데, 율법은요 절대 밖에 나가서 사람 만지면 안 돼요. 법이요. 나병 환자 10명도 밖에 나가면 돌 던져요. 나는 나병이요, 나는 나병이 하고 소리 지르고 다녀야 돼. 감사하고. 그런데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 갈릴리 사이에, 예루살렘 사이에 나병 수용소가 있어. 10명이 기도하다가 여기서 그냥 중년이 탈출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지나간다는 소문이 난다. 가서 한번 예수님한테 우리도 부르짖고 죽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하고 그 철조망을 뛰쳐나. 법이에요. 율법은 왜 우리가 무시해도 되냐면, 주님은 그래서 내가 법을 너희한테 준 것은 너희들이 중요하지 법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지 그깟 법이 중요하냐? 교회에서 법 나라도 법 이 망할 짓거리들이, 사람이 중요하지 법이 중요하냐? 그래서 밀수할 때요, 북한으로 우리들이 그 성경을 많이 이렇게 보내. 밀수요, 그 불법입니다. 북한 법에 잡히면 감옥 살아야 돼요. 그래도 북한의 선교사들, 우리가 북한에 그 단동에 떡 공장이 있어요. 선교사가 떡을 만들어 갖고 딱 포장을 해 갖고 뭐 그냥 밀수를 해. 정식으로 하면 들어가지를 못해요. 성경도 못 들어가. 포장을 잘 해가지고 뭐 식품이다 이렇게 그냥 보내면 그 사람들은 모른 척 하고 떡을 그렇게 해서 떡 공장을 운영합니다. 이것이 법도 뛰어넘고 그 율법이 나를 뭘 먹여줘? 율법이 나를 12년 동안 사람 못 만나게 가둬놨지. 병이 그것이 못하는 짓이요. 나를 그냥 병자로 딱 가둬놨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뛰어넘어야 돼. 마가복음 2장에 단가에다가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꽉 가로막았어. 그러면 아이고 사람이 가로막아서 끝났네. 아니요, 있어봐라. 사다리 갖고 오니라. 그래갖고 지붕을 확 뜯어버렸어. 그리고 거기다 단가를 내렸어. 그런 뒷일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요, 어메 저 새끼들이 지붕을 뜯어버려서 뭐 이거 물어주려면 돈이 얼만데, 그런 걱정하고 예배 방해했다고 한 사람, 예배 시간에 지붕을 뚫고 단가에다 환자를 내리니 저놈이 왜 이 새끼란 말이 자꾸 나오려고 하다 옷을 듣다 보니까 맨날 나도 그런 말씀 안 돼요. 저 녀석들이 이거 무슨 예배를 방해치고 먼지가 막 얼마나 거기에 너부러져 있어. 그게 문제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면 율법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 사람 그거 다 뛰어넘어.
전에 기도원에 하면 예의 없는 교인이라 해가지고 꽉 찰 때요. 늦게 와. 이구에서 버스가 늦게 왔다. 그래갖고 등치가 좋으니까 앞에 다 앉았는데 엉덩이로 딱 쳐. 그래갖고 서로 속 들어가서 할렐루야. 그래서 한병 앉아. 창피하고 도덕적이고 믿음은요 어쩌니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쓰겠다고 뛰어넘어 올 수 있는 체면불구하고 법도 모든 거. 그러면 하박국처럼 너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도 교회를 뛰어넘어야 돼. 교회에서는 기도원 못 가게 할 수 있어요. 기도원 가봤자 뭐 헌금이나 하러 가지. 또 헌금이 가로막을 수 있어. 여러분, 돈 갖고 여기 오라 한 기도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 없어도 와서 있는 정성, 눈물이면 눈물, 기도면 기도, 연보면 연보 바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은혜만, 내가 은혜만 받아봐라.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어. 그것이 목사님들도 기도원 가는 거 싫어하는 목사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원에서 얼마나 주의 절 잘 섬기라고 다음 주에나 모르겠어요. 한번 설교해 볼 생각인데 주의 종을 잘 섬겨야 한다. 그 어디서 요새 부흥사들이 잘 섬기라는 설교 절대 안 해요. 재밌는 것만 해. 뭐 시키는 거 절대 하라는 거 안 해. 몰라서 그래.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죠. 붙잡는 믿음. 이 여자가 12의 혈중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다 그랬죠. 그런 게 목사님이 꼭 필요한 것이 만졌다 그러는데 만졌다고 여기서 뭐 능력이 부딪힌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이 만졌다는 성경의 원뜻은 압토우라고 묶어버렸다는 뜻이 내 병든 몸을 예수님 몸에다 믿음으로 묶어버렸어. 믿음의 밧줄로 꽁꽁 묶어서 여기서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집니다. 영적. 내가 빨대라는 시를 그 전에 썼죠. 그러게 주님 몸에다 이 여자는 죄송합니다. 주님 병든 자 위에 오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병자를 위해서 주님이 하늘 버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주님 몸에다 이 믿음이 묶어버리는 믿음이에요. 번지 점프할 때 죽어요 안 죽어요? 공포는 권사님 해봤어? 해봤어? 나도 못해. 겁나서 못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번지 점프 밧줄로 하나님 손으로 다 묶어놓고 10여 년 동안 암으로 받아갔던 치매를 던져버렸어. 나는 안 죽어서 왜 그 믿음의 밧줄 때문에. 그런 것처럼 번지 점프 밧줄이 있는 것과 똑같이 믿음은 하나님께 나를 붙잡는 믿음은 묶어버리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묶어버리니까 지남철 딱 넘어 쇠가 다 붙어 지남철이 되어버리면 쇠가루가 나중에 지남철이 되어버려. 그런 것처럼 묶어버리니까 주님이 수입을 해가 그 12해 동안 혈증하던 여자의 썩은 피가 주님 몸으로 다 들어가. 이 십자가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이 들어가서 그 썩은 피를 다 정화를 시켜가지고 주님은 내 썩은 피 가져가고 병든 것 가져가고 죄 가져가고 지금도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러고 나는 주님에게서 수입을 해. 보혈을 수입해갖고 24년 살았잖아요. 그래 나는 오래 살 것 같지 않다 하니까
장로님들이 100살을 살아야죠. 김성관 목사와 똑같아. 그래 기분은 좋아. 100살. 그러니까 누가 나보고 100살 살은 사람은 우리 교인하고 김성광 목사밖에 없어. 그런데 천국에 가버려서 먼저 영생으로 가버렸어. 나도 영생으로 가는 것이 꿈이야, 소원이야. 그래도 나는 주님께 야곱이 왜 못 넣은 줄 아세요? 씨름하다가 아이고 아침이 되니까 너 그만 가라 끝났다 하니까 못 가요. 환도를 그냥 꽉 쳐갖고 다 위골시켜버리니까 그래도 안 나. 이 믿음이 뭐냐면 합토, 구약의 합토는 야곱이 예수님 꽉 잡고 안 놓은 거, 신약의 합토는 혈루증 12년 여자가 자기를 묶어버렸어. 주님이 아무리 미쳐도 갈 곳이 없어. 주님 아니면 나는 길이 없어요. 이게 붙잡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애기 손을 그 냇물이 막 강물이 흐르는 그곳에 애기 손을 두 손을 잡고 아버지가 건너가. 근데 애기가 물살이 세니까 손 하나 놔버렸어. 그리고 아버지 손 하나하고 애기 손 하나만 이렇게 붙잡아서 애기가 손을 놔도 아버지가 손을 넣을 수 있나요? 애기가 손을 놔도 아버지 손은 안 넣습니다. 저랑 같이 죽으면 죽어도 절대 놓지 않아요. 그 등산이라는 영화가 내가 젊은 날에 본 영화인데 딸이 아들하고 등산을 갔다가 저 그 럭키 마운틴에 갔다가 이 밧줄이 잘못돼 갖고 아버지와 딸의 몸을 지탱을 못하고 저 위에서 찌직찌직 찢어져. 그러니까 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위에 있으니까 찌찌찌한 설때 아빠가 딸아 밧줄 잘 잡고 놓지 말고 올라가라. 아빠는 너 올라가도록 내가 도와줄게 하고 그 밧줄을 등산칼로 잘라버리게 럭키 마운틴에서 아버지는 청길랑 떠지러 툭 떨어져. 딸은 무사히나. 아버지는 죽어도 자식은 절대 놓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자기 더러운 몸을 묶었는데 믿음으로 묶었는데 예수님이 그만두고서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에게 묶여서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번 따라하시죠. 해결하는 믿음이다. 뛰어넘는 불가능 다 뛰어넘어. 그리고 묶어 주님에게 내 문제를 묶어드려. 그러면 주님이 다 해결할 거 아니야.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우리는 해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냐. 저는 여러분에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합시다. 그래 놓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해결할 수는 없어요. 내 능력이 한계. 근데 주님은 성경을 자세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을 보세요. 어떤 목사가 방언도 끝났고 또 신유 능력도 이제는 안 나타나고 저런 넌터리 목사가 교인들을 영적으로 얼마나 죽일까.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설교 잘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체스트 필드라고 어제는 부도난 수표, 내일은 약소금, 오늘 현찰. 굉장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많이 했는데 내가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세상 얘기를 왜 이따 얘기를 내가 설교에 썼냐? 그건 가짜입니다. 왜? 예수님은 에베네셀 부도난 수표가 아니에요. 어제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신, 여기까지 도와주신 예수. 무슨 부도야? 그러고 내일은 여호와 일에 내가 준비할 테니까. 내일이 뭐 약속 없습니까? 현실적인 틀림없는 동일하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 오늘은 임마누엘, 내가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 베드로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러고 지금은 2000년 지났으니까 함께 없는가? 이 얘기를 하는 목사는 회개해야. 지금은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난 시대라.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원에 와서 우리 방언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 교인이 용인에다 200억을 들어서 그 물류 창고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분양, 이렇게 세를 받고 사는, 그게 짓다가 부도가 났어. 그래고 몸에 달라고 몇 번 가고 어려워서 그때 내가 불러다 놓고, 우리 집사님 200억 크지, 큰 돈이다. 그러나 200억 그깐 것이 어떻게 당신 목숨을 바꿀 수 있어? 그 200억 그 돈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최영 장군은 돌보기를 뭘같이 보라겠어? 돈을 보기를 돌같이 여기라. 최영 장군도 그런 말을 하고, 나도, 바울도 그러면 배설물이야. 예수하고 비교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당연히 새벽에 와서 기도해 봐서 안 했대. 기도할 힘이 없대. 내일 아침부터 와서 기도해 봐. 이렇게 엉터리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 저같이 거 친구들 그 돈 다 빌려다가 200억 용인 물창고에 다 집어넣어서 망하면 한두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언제 새벽에 계속 집중적으로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너는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고 설교했는데, 통성기도를 아주 강하게 시켰더니 자기 부인이 방언을 잘해요. 부인이 옆에서 기도하다 방언이 전염되었고 지가 방언이 터져버렸어. 와랄랄라오킬 아켈라 미스미 칼라스 아발라 하더니 방언 하나 딱 받았는데 사람의 개조되어 버렸어. 뭐냐면 우선 돈 200억이 똥오줌만도 안 된 배설물처럼, 그것 때문에 내가 목숨을 던져? 내가 살아서 어떻게 하든지 빚을 갖고 가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이 빈털터리가 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방언을 주시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 방언을 딱 받고 200억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은 차근차근 해결하고요. 아직도 해결 못했는데 차근차근 해결하고, 어떻게 나 부부가 꽃꽂이를 합니다. 교회 꽃꽂이를 20년 계속 방언 줬다고 고마워서. 그래갖고 사람이 완전히 방언을 우습게 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을 줄 때 우스운 겁니까? 기도원에 와서 방언을 꼭 받으세요. 방언을 받게 되면 그 방언 기도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방언은 기도의 방언이에요. 물론 사도행전에는 그 대인 방언,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여기 있는 외국 사람이 다 그 말로 알아듣는 전도 방언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방언은 내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내가 아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아뢰주는 기도가 방언의 기도예요. 다른 사람 알아듣지도 못해. 성령이 내 안에서 대신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엄청난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와서 더는 순복음 금식 기도원에 와서 방언 안 받고 그냥 가기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준다. 올 때마다 주님, 저도 그런 방언 한번 우리 집사람도 하는데 나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지. 사모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나 다른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들이 방언하네요. 방언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만 열심히 부르짖고 사모하는 순복음 교회 이런 데서는요, 엄청, 내가 그 순복음 김성환 목사님 살아계실 때 집회를 와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올라갔던 거 그랬는데 한 여자 성도가 와서 내 손을 꽉 잡고, 목사님 제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졸업했어. 그건 내 가슴에 불타는 것은 러시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전도를 하고 싶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러시아 그쪽에 방언이, 배우도 안 한 방언이 터져가지고 저 그 공항에 가서 개인 전도하러 다니. 지금도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저쪽에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러시아 말로. 이런 신비한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꼭 시시하게 믿지 말고 우리의 모든 혈류병도 뛰어넘고, 가난도 뛰어넘고, 불가능도 뛰어넘고, 하나님께 나를 묶어놓고, 그리고 해결한 주님이 내일 오란 말 안 해. 성경 한번 봐. 야, 내가 피곤하다. 엘리는 내일 그래서 내일 보자. 주님은 내일 보자가 아니고 당장에 다 해결해 주셨어.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쩌라면 만자도 해결해 주고. 왔다, 1시간 그래도 했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12해 동안 혈루병, 우리 중에는 권사님 한 분이 이 몹쓸 혈병을 만나서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기도하시다 고침을 받고 일평생 동안 기도원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귀한 요정도 있습니다. 간증입니다. 체험입니다. 우리도 불가능한 일을 뛰어넘는 사슴과 같은 믿음으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시고 나를 묶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해결하는, 해답을 갖고 가는 믿음을 주시고